할렐루야. 지금 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부활절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받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믿음의 백성들이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특별히 부활주일 예배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려지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개회 찬송 문들아 머리 들어라 찬송 드립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이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성시교독 134번 부활절 두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맨 뒤에 있습니다. 성시교독 134번 부활절 두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165장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305쪽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 말씀, 구약성경 1305쪽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 말씀, 구약성경 130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만에 또다시 영상 예배로 뵙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요즘 매일 아침마다 살아있음에 감사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짜증도 많이 나실 거라 생각합니다. 요즘 목사인 저도요, 매일매일 즐겁고 좀 행복한 마음이 들 때보다 좀 힘들고 두렵고 짜증스러운 마음이 들 때가 더 많습니다. 저도 여러분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니까요, 힘들고 두렵고 짜증이 난다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은요, 그것이 얼마든지 감사와 기쁨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그것이 감사로 기쁨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월 한 달간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고난이 내게 물을 때 은혜로 답하는 믿음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로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믿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저도 부활절 예배를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리는 것은 처음입니다. 성도들의 얼굴과 표정을 직접 보면서 서로 교감하는 가운데 좀 리액션도 하고 좀 그렇게 설교를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솔직히 목사로서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것 자체가 솔직히 힘도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그래도 감사의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이 풍족해서 모든 일이 잘 풀려서 모든 상황이 좋아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감사는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저 평범한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감사는요, 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예요. 모든 것이 부족할지라도, 모든 길이 꽉꽉 막혔을지라도, 모든 상황이 좋지 못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과연 어떻게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이런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은요, 저는 오직 한 가지 이유가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믿음, 이게 바로 진짜배기 믿음이라는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하박국서 말씀의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 유다의 상황은요,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벌써 150년 전에 망해버렸고요, 이제 남쪽만 남아있는데 이 남쪽 유다의 상황은 그저 바람 앞에 촛불 같은, 그냥 후 불어버리면 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유다의 상황은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뭐 신앙이면 신앙, 총체적으로 어느 것 하나 온전한 게 없을 정도로 다 다운되어 있는 상황,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런 상황인데 바벨론의 침공까지 시간 문제인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박국 선지자의 심정은 그 누구보다도 찢어지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도 감정을 가진 인간이지 않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본문 16절에 보면은요,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어떠한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적군이 곧 쳐들어오는 상황에서, 그것도 이길 확률이 거의 제로인 상황에서, 전쟁에서 패했을 때 겪게 될 온갖 고초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바벨론이 무너질 그날을 참고 기다리겠노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이 무너지는 날이 곧 유다가 해방되고 회복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매년 부활주일이 가까우면요, 원래는 무슨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항상 기도하고 많은 고민도 합니다. 또 여러 말씀들을 묵상하기도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고통과 두려움 속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 예수님의 부활은 그 어느 해보다도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현미경을 봐야지만 겨우 보이는, 실체도 제대로 알 수 없는 그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모습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려고 하고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으려고 하는 마귀 역시 그 실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까지도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 마귀가 저와 여러분 같은 쪼무레기 같은 우리들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넘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필요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 의지와 힘만으로도 얼마든지 나는 내 믿음 지킬 수 있다, 혹시 이런 분이 있다면요, 대단히 큰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마치 사기 그릇 같은 존재예요. 그냥 떨어지면은 그대로 그냥 박살날 수밖에 없습니다. 떨어지면 그냥 깨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다 주워가지고 하나하나 다시 붙여가지고 쓸 수는 있겠죠. 하지만 늘 깨지기 쉬운 지극히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만큼은 결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10만 명이 훌쩍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제 11만 명 가까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이러스는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습니다. 빈부 귀천 가리지 않습니다. 지위 고하도 가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아무리 잘난 사람도,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바이러스라고 하는 질병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극히 무기력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 앞에서도 지극히 연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우리 인생이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감히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살아야 마땅한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표준 세번역은 좀 더 쉽게 얘기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이 장차 쳐들어오게 되면 유다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버릴 것이기 때문에 뭐 하나 제대로 남아있는 게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옛날 전쟁에서는요, 적에게 패할 경우 목숨이라도 부지하면 다행이었습니다. 우리도 일제시대 때 저희 어머님 이 말씀을 들어보면은요, 일제시대 때 일본이 다 가져갔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녹그릇, 노숟가락까지 공출이라고 해서요, 추수를 하면은 거의 뭐 70%, 80% 추수한 것을 다 가져가고 진짜 하루에 한 두 끼도 못 먹을 정도의 아주 그냥 목숨만 부지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곡식만 놔두고 다 가져가 버렸다고 합니다. 뭐 옛날엔 더 했겠죠. 전쟁에 지면은 그냥 목숨만 부지한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게 뻔합니다. 하박국의 눈에는 이 바벨론의 침공과 이 침공 이후에 있을 그 유다의 피폐한 상황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였던 겁니다. 근데 18절 말씀에 보면요, 하박국 선지자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시 표준 세번역 성경을 참고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는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릴지라도 그래도 주님 안에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나는 기뻐하겠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한 번씩 큰 위기 또 시련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상치 못했던, 이러면 이렇게 될 것이다, 저러면 될 것이다, 예상이 되면 좋을 텐데 저는 예상이 안 되었던 그런 큰 시련과 위기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성도들은요, 상심이 너무 커서 나는 이제 끝이구나 자포자기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중단해 버리고 주님과도 멀찍이 떨어져 버립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떤 성도는요,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만큼은 절대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만큼은 다른 거 다 놓아버려도 안 놓더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세상 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 다 잃어버려도, 건강 잃고요, 물질 잃고 심지어 가족까지 잃어버려도 하나님만은 결코 잃어버릴 수 없다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사는 존재라는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존재,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건 없어도요, 좀 힘들고 좀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뭐 어찌어찌 살아갈 수 있습니다. 3끼 먹을 거 2끼 먹으면 되고요. 뭐 좋은 차 탈 거 좋지 않은 차 타면 되고, 그래도 없으면은 뭐 그냥 버스 타고 다니면 됩니다. 힘들고 어렵죠. 하지만 어찌어찌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감히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만약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뭐 그래도 별 어려움 없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믿음의 뿌리부터, 믿음의 기초부터 다시 하나하나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떤 인생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년 부활절이 되면 전 세계 수많은 교회들이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각 지역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올해만큼은 전 세계 어느 지역에서도요,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린다는 소식을 별로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그 수많은 교회들이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서로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더라도, 비록 이렇게 각자의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게 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영상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앞으로 몇 주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몇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하박국 선지자의 눈에 보이는 바벨론 침공 이후 유다의 모습과 코로나 바이러스의 침공으로 인한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 너무나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배드리고 싶어도 마음대로 예배할 수 없는 상황, 내가 가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갈 수 없는 상황,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 만나고 싶은 사람과도 만날 수 없고요. 지금의 이런 상황을 보면서 2600여 년 전 그 하박국 선지자의 안타까운 마음이 어쩌면 지금 우리 모두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지난주 토요일이죠. 4월 4일에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4월 4일 2시, 4시 이렇게 두 번 개척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분은 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또 지극히 겸손하기까지 한 분이더라고요. 제발 우리 교회로 와서 목회해 달라고 하는 여러 교회의 청빙들을 다 고사하고 바닥과 벽에 페인팅도 안 된 그 허름한 조그만한 지하실을 하나 빌려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근데 교회 이름이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품는 교회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다음 세대에 포커스를 두고 모든 것을 다 품겠다는 각오로 개척한 교회인데요. 두 번에 걸쳐서 개척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한 사실은 놀랍게도 그 개척 예배 자리에 평신도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배 순서를 맡은 목사님들만 나와서 실시간 영상으로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 교회가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교회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이 시대 그 어느 교회보다도 건강하고 살아있는 교회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화려한 건물이나 어떤 차고 넘치는 재정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모여 있느냐에 있습니다.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지라도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는 믿음으로 모인 게 아니라 만약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모여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 고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물질적인데 인간적인데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열악한 상황일지라도 어떠한 희망조차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는 것마다 실패를 거듭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기꺼이 기뻐할 수 있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야말로 진짜배기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믿음. 그게 바로 진짜배기 믿음이에요. 이제 본문 마지막 절인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표준 세번역 성경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위 환경에 영향은 받되 지배받지는 않습니다. 주위 환경에 영향은 받지만 지배받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가장 든든한 백이시기 때문에 마치 사슴이 껑충껑충 뛰면서 산등성이를 오는 것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대한 세상의 물결들을 기꺼이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힘만 가지고 세상 물결 그냥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세상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대한 세상 물결이 이 세대를 그냥 확 넘어뜨리러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비록 힘들고 두려울지라도 불편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요즘처럼 참 전 세계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에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 과연 어떤 삶일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고민해도 뭔가 특별한 뭐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뭔가 확실한 해결책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제대로 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없이는 한순간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드시죠? 뭐 저라고 배울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저도 많이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결코 빼앗길 수도 없고 절대 놓아서도 안 되는 예수라고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다 집어삼키려 할지라도요, 그래서 힘은 좀 들더라도 겁은 좀 나더라도 그래도 기꺼이 이길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요, 특별한 데 있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일상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꺼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바로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가장 특별한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날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상황이 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두려움과 혼란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암울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것 하나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활절 예배를 각자의 가정에서 드릴지라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동일한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모든 것이 막혀 있을지라도, 모든 상황이 암울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161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파고다. 구주 예수 부활하 연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금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움츠려 있는 일상생활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회복되는 그날을 위해서 기도의 줄을 절대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부터 시작된 매일 저녁 기도 시간에 모든 성도가 다 함께 10분간 합심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은 매일 오후에 5시쯤 교회 단톡방에 업데이트 됩니다. 4월, 5월 2달 동안 정교인 신학 일독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 오늘부터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통독 범위는 마가복음 1장부터 누가복음 14장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 범위는 마가복음 1장부터 누가복음 14장까지입니다. 4월 성경 쓰기 범위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 말씀입니다. 저도 성경을 계속 쓰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이렇게 성경 쓴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하루에 한 30분 정도 할애하셔서 여러분들이 잠언 말씀을 하루에 한 장 또는 2장씩 쓰시면서 또 그 속에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시작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노약자분들 더욱더 건강 유의하시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적 거리두기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이제 다 같이 결단 찬송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송 드리고 헌금 기도와 축도 예배를 마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2020년 부활주일 예배를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한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배드리면서 빈손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힘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신 물질 구별해서 아버지 앞에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었을 때 감사함으로 사모함으로 예배드리는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노약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건강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무리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 손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 교통 충만 인도 역사하심이 어느 해보다 가장 특별한 부활절 예배를 드린 전 세계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 위해 아무리 힘들고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기꺼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며 우리를 삼키려 하는 세상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시대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의 아픔과 슬픔들 위해 진정한 부활심으로 살아가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 시대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부활주일 감사예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함께 예배 동참하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 동안도 건강하시고 또 좋은 믿음의 소식 들려오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